오늘은요, 옛날 그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던 때의 일을 제가 책에서 읽고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평양에 살던 신씨란 교인이 있었는데요. 북한 옛날 평양과 이 남북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지요. 진남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그분이 평양에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평양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평양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3일이 걸려. 토요일 집에서 출발하면 주일날 평양에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나 집에나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간 걸려서 교회 간다면 여러분 교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조금만 멀어도 아이고 멀어서 못 가겠네, 이런 우리가 좀 부끄럽죠? 어쨌든 교회를 가려면 3일간 걸렸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마차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로 포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바퀴가 쭉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탁 튕겨나더니 그 지나가던 노인의 눈두덩이를 향 내리 돌이 친 거예요. 큰 상처를 입혔어. 이 일로 두 아들과 부인은 경찰로 끌려가서 재판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이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마차를 몰았는가? 그랬더니 형이 먼저 제가 몰았습니다. 옆에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몰았어요. 서로 자기가 몰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난처해진 거, 재판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대그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마차를 몰았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볼 때, 어머니가 거기 같이 탔으니까 누가 마차를 몰았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아주머니가 직접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흘려. 그러다가 무겁게 입을 열더니 실은 작은 아이가 몰았습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이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래 형이는 아니요 제가 몰았는데 왜 어머니는 동생이 몰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다시 부인에게 묻습니다. 엄숙히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인은 지금 작은 아이가 마차를 몰았다고 증언했는데 내가 볼 땐 작은 아들은 아직 마차를 몰 만한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아이가 몰았습니까? 그러니까 끄덕끄덕 억지로 끄덕끄덕 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눈물을 그냥 확 떨어뜨리면서 우는 거예요. 미심쩍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해서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 보시오. 왜 그렇게 작은 아들이 몰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누추한 얘기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속 있는 얘기를 이제 드디어 터놓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작은 아이는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가 제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아들은 뭐냐? 이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전실자식 하나가 있는 집으로 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실자식이지만 친자식저만 잘 기른 동안에 나중에 자신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게 둘째 아이인 거예요. 재판장은 기가 막혔어요. 잘잘못은 차치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어머니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벌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실자식이 오히려 벌을 안 받게, 큰아들이 안 받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세 모습이 너무 재판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형제가는 서로 자기가 몰았다고 하고, 어머니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을 그래도 거기는 몰지 않았다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아주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재판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이 나라를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잘못을 하면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고, 누구 때문에 나는 못 하겠고, 나는 이렇게들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서로 나 때문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슨 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재판장의 모습을 실화에 실화 실제로.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결론적인 얘기를, 세계관계상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몇 달 후에 그 진남부 교회가 없는 곳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탁 선 거예요. 건물이 탁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맞춰보세요. 재판장이 세운 거예요. 감동받은 재판장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눈에 띄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쪽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론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그런 쪽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 만난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값없이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다 갈 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살 수는 없을까. 입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삶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몇 날을 살지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나는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곳을 쫓아다니면 살 건가. 누가 칭찬만 해주면 그냥 좋아해서 그것만 듣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해볼래 해가지고 살 건가. 오늘은 8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지갑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공동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10장 8절과 9절 2절인데 8절과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갑한 구덩이에 빠진다.
남의 돌담을 헐다가는 뱀에게 물린다. 돌을 캐는 사람은 돌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장작을 패는 사람은 장작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수가 있고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수 있고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 말을 크게 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요. 결론 부분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함정을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남몰래 구덩이를 파는 자를 말해요. 상대방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래 구덩이 파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 거. 이게 지금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다. 다른 사람 구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면 바로 네가 빠지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렇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이웃을 해하고자 하면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그런 속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미워만 해. 다른 사람 미워하기만 해. 내가 미워하면 내가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에 보면은 메데 파사 시대에 총리 대신 왕 다음가로 높은 지에 오른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그 유대인을 아주 비기 싫어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를 보고 이렇게 보기 싫으면서 유대 민족을 향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갖다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높은 장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걸 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길은 자기가 웅덩이에 파가지고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판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잔해가 뭡니까? 다 부서진 가루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악인이 남긴 어떤 결과, 해악, 재앙, 해치려고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힘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잔인하고 사납게 남을 괴롭히는 거, 이게 포악입니다. 다른 사람 포악하게 하면 자기가 그 포악한 일을 당해요. (2차) 대전 때 그 어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리 피했어. 거기에 오히려 폭탄이 그냥 더 많이 떨어졌대. 피한 곳이. 여기가 싫다고 다른 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더 큰 일을 만납니다. 여기서 못된 걸 고쳐야 돼요. 여기서 내 모습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기서 구멍난 바가지 다른 곳에 간다고 안 셉니까? 왜 이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빠지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까? 오늘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를 빠지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이 뭐냐? 미움. 이것도 누군가를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함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기, 질투,
복수심, 이런 것들은 남을 향해서 안 좋은 복수심, 막 이런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남을 향해서 파는 함정하고 똑같은 낱말들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향한,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워하면 나는 괜찮고 그 사람만 안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미움받게 돼요. 내가 시기를 하잖아요. 내가 시기를 받아요. 내가 질투를 하냐면 내가 질투를 받아요. 내가 복수하면 내가 더 큰 복수를. 지금 이란과 미국이 이스라엘이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죠. 서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서로 내려놓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예. 역으로 그렇다면 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축복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을 고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고집이면 고집이고 감정이면 감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계속 산 정상까지 막 부추기면서 밀고 올라가. 그러면 밀고 올라가는 내가 밀어주면 계속 밀어주니라고 막 난 힘이 들어. 밀어주면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땅바닥에 도로 떠지나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도 그 사람이 올라간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물속에 그 사람 빠뜨리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먼저 물속에 들이야 잡아당기기가 좋아. 다른 사람을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빠지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이런 원리를 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 애들만 돼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 이제 담을 허는 자라는 말을 의미를 잘해. 돌로 쌓은 담의 용도는요, 이제 석담이죠. 석담. 돌로 쌓은 담을 말합니다. 이것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어느 때 쓰는 거죠? 크게는 경계를 표시하는데, 땅이나 집의 소유, 구역을 구분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집 마당입니다. 그 울타리 동네마다 이게 돌담을 다 쌓죠. 경계 표시입니다. 또 담을 왜 쌓는 거죠? 보호를 해요. 도둑들이 못 넘어오게, 외부 사람들이 침입 못하게. 에? 또 때로는 이제 자연 바람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기도 하고, 경사진 땅에서는 비가 더 이상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토지 유지를 위해서도 담을 쌓기도 합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근데 대표적으로는요, 경계와 보호의 기능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기도 하고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인데, 이걸 허물어. 왜 허물어? 아니,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허무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새롭게 담을 잘 쌓기 위해서 허무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내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담을 옮기는 거, 허물하고 더 옮기는 거, 이런 쪽에, 안 좋은 쪽에 지금 담을 허는 문제를 지금 의미하는 쪽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내 경계를 갖다가 더 우리 집이 여기까지 담인데, 저번에 시골에 저희 집도 그 시골에 집이 있었는데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데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측량을 해갖고 쌓더라고. 측량 정확하지요. 측량. 여기도 교회 저쪽에 경계가 없죠. 저쪽에 그냥 우리 경계를 반드시 하면 저쪽 건물 장사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스통 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 부엌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 경계해서 딱 해쳐놓고 못 넘습니다 하면 거기 장사 못할 집 많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 집안. 이래요. 경계. 그렇게 할 자신이 그 측량을 지금 않고 그냥 나무 대충 심어놓고 그냥 빈터로 놔두니까 막 쓰고 있는 거지.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호. 따라서 이 담을 허는 행위를 좀 더 넓고 그 깊게 의미를 확대해 적응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재산이나 생명의 보호와 토지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떤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면 담을 허물다가 예상치 못한 그 담 속에 들은 뱀이 나와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경계도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지 못한 뱀이 나와가지고 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팔을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뜻을 못 이루고 손목만 나중에 썩어가지고 끊었대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괜히 경계나 다른 사람의 생명 보호와 경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살면 무시한 네가 당해. 네가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구원받고 이상의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본절에서 담을 허는 행위는 단순히 담을 허는 행위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와 경계를 허무는 행위요, 침범하는 악한 행위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돌담을 헐듯이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헐뜯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수천 번의 침략은 받았어도 공격은 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멋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왜 또 국방력을 키우냐? 다른 나라를 공격 뺏으려고 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냥 우리를 뺏으려고 강제로 뺏고 힘으로 위협해 우리를 뺏으려고 할 때 막으려고 우리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됩니다. 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따라서 종합적인 말로 한마디로 부른다면 담이 됐든 실제로 담이 됐든 하는 말이 됐든 실제로 하는 일이 됐든 한번 해봅시다. 담이든 말이든 일이든 허무는 쪽에는 가다머지 말자. 허무는 쪽에는 가다머지 마. 빼앗으려고 내 경계를 넓히려고 허물지 마. 남의 담벼락 허물려고 하지 마. 남의 담벼락을 허물면서까지 내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허무는 것이 뭐죠? 말에는 허무는 것이 뭐죠? 헐뜯는 말이 허무는 말이야. 헐뜯는 말. 교의를 갖다가 부흥시키지 않고 허무는 쪽으로 살면 안 돼요. 교의를 세우는 쪽으로. 삶을 허무는 쪽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삶을 세우는 쪽으로. 일도 허무는 쪽으로 일을 허무는 쪽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세우는 쪽으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그냥 듣고서 그 다음 가서 막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막 그러고 욕심부려 살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지.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라는 말도 의미도 하면 다 알지만 더 제대로 말씀에서 제대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설명. 돌을 떠낸다는 것은요, 그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건축이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을 채석하는 작업을 말해요. 돌을 다루는 거예요. 돌 다루는 일. 그런데 이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다친다 이 말. 다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다루다 보면요, 돌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깨진 돌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무거운 돌이 나한테 나를 갖다 짓눌러 버리면은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을 떠내는 작업 자체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응? 더더군다나 악한 동기로 돌을 떠내든 또 선한 목적으로 돌을 떠내는 든 언제나 그 돌 떠내는 일은 위험 요인이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이게 조심을 하는 거죠.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냥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던져준다고 하면 무조건 죽이면 되는 겁니까? 주어도 겸손히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줘야지 받아 먹어라 이러면서 던져주면 그냥 욕 얻어 먹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항우장사도 칡넝쿨에 걸려 넘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항우장사가 칡넝쿨에 넘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도 하찮은 것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겠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라도 사소한 것을 하나를 조심하지 않아서 몰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실패는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큰 실패가 진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작은 방심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엄청난 막 핍박과 목숨을 막 죽이는 막 그런 큰 시험에 의해서 교회도 떠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말 한마디, 하찮은 내 생각이 나만 생각하는 마음, 사소한 어떤 문제로, 그리고 그냥 사소한 어떤 일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감각한 모습이 더 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걸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나무를 쪼갠다고 하는 뭐 장작 패는 일이 쉬운 말로 땔감을 쪼개는 자로 볼 수 있고, 또 해를 다른 사람의 나무를 갖다가 막 도끼질을 해서 막 패는 자를 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를 도끼로 패는 자는 잘못하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어. 또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장작을 많이 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거기 제지업을 했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나무를 막 장작을 매일 패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튕겨가지고 눈팅이 막 하마터면 다칠 뻔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진짜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 우리 그 동네에는 꼭 두어 사람씩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소를 먹였거든요. 근데 꼴을 베다가 작두로 쓸어서 이 여물을 삶아요. 근데 풀을 이제 댑니다. 대주고 한 사람은 작두지를 이렇게 누르고 발로 이렇게 눌러요. 작두지를 해요. 한 사람은 풀을 대요. 풀을 대다가 손가락을 댄 거야. 손가락이 그냥 다 끊어진 거지. 그래서 손가락 끊어진 사람 많아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지요. 나무를 도끼로 패는 자는 잘못하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 도끼자루가 빠져 다칠 수도 있고, 장작이 쳐가지고 자기 눈탱이를 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쪼개는 자도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결론적인 부분에서 적용점 몇 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공통적인 의미는 뭐지요?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인,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고, 돌을 떠내는 자는 다칠 수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이건 뭔 겁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이 다르요.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 공중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때 어느 하나 모든 일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거야.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반드시 위험과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교회. 여러분, 가수원동에 모든 교회를 다 여러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맞춰보세요. 응? 내가 있는 교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내가 속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습니다. 구경만 하고 다녀.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그러고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는 구경하다가 왔냐? 이 두 눈을 준 것은 구경만 하고 주라고는 눈이 아니다 야. 내가 속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이 상 받을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진짜 실제로도 안 좋아, 안 좋은 부분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피하면. 진짜 하나님의 상급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안 좋은 부분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를 내어드려.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알고 보면요, 목사님은 나만 부려먹어요. 우리 집에 가면 또 집에서도 나만 부려먹어요. 알고 보면요, 부려먹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이 있다. 아, 나를 그래서 이곳에 세웠구나. 그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당신은 손모가지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필요해?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살겠구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반드시 위험한 일도 있고 그 위험한 일에 대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니까 만사 모든 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지금 만난 일 다 그렇게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야. 네? 조심할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내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직장 거기에서 잘 처신을 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분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계획적으로 모해하는 자는 되려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교훈도 들어있는 거예요. 경고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고자 한다면 결국 내가 해를 당한다는 이 속뜻을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돈을 벌고 또 내가 더 좋은 걸 먹고 더 나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 나 건강 챙기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나 더 건강해야 되겠어. 돈 더 많이 벌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거기까지는 좋아.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돼. 해롭게 하면서까지 취하려고 하지 마. 이런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도 해롭지 않고 너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한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그쪽을 도모해야 돼. 그게 짧게 하나님 말씀 말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 말이야. 그 속에 들어있어. 서로. 또 다른 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내 말씀 중에서 내 말씀을 본다면, 아하, 돌을 뜨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자, 돌 뜨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 없어? 돌 뜨는 사람은 물에 안 빠져 죽어요. 어떤 위험을 당할지. 돌 뜨는 사람은 돌이 튀어가지고 또 뱀이 나와가지고 뱀에 이런 일은 있어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지고, 담을 넣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을 뜨는 그 돌 때문에 달치지고, 나무를 패는 자는 위험을 당한다. 즉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까이 하는 일로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대개요, 여기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가까이 아는 사람이 대개 범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죽였어. 알고 보니까 자식이 죽인 것도 있고요, 아내가 죽인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요즘 사건이 깜짝깜짝 놀래요. 멀리 있는 안 좋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시골에 저희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형님이 있습니다. 성이 백씨예요.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벌목하는 일을 하셨어요. 참 만나면 사람이 좋아요. 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막 쓰러뜨려. 그리고 나무를 벌목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쳐서 한순간에 즉사를 했어요. 그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산에 나무를 벌목하는 일은 항상 벌목하는 그 일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 가까이 하는 일을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가까이 하는 일.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지만, 진짜 가까이 할 거,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그런 분이나 그런 것을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가까이 해야지. 이 부분은. 그렇죠?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크게 깨달았다고 나와요. 그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다. 그 깨달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복이라는 걸 왜 내가 몰랐지? 왜 몰랐지? 나는 술집을 가까이 하는 게 재밌던데요. 그런가요?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요.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모든 힘의 근원 되십니다. 에너지이시고 근본이 됩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지요. 태양과 먼 곳은 춥습니다. 태양과 먼 곳일수록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되고, 태양 빛을 받으면 낮이 됩니다. 모든 것이 태양 중심으로 서식하듯이,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존재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이제 전도서 다니 마치면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뭔지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없어, 기도도 없어,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 세상 방법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기도하면서 만사를 하나님께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상의하듯이, 엄마에게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물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 내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저는 찬송가 338장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참 의뢰를 되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상태가요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걸 오늘 새벽에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한마디 딱 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정을 파고 헐고 쪼개는 파괴적인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분파를 만들고 쪼개기를 좋아하는 자는 대개 인격 형성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는 나에게 준 힘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쓸 때다 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